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또 오실 분이 계세요? 2부에 오실 거야, 그러면. 예,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2부에 오시는 걸로 보시고. 오늘 아버님이 먼저 가셨나 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은 16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할 거예요. 18장 전부 다. 그래서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게 연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 셋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대접해 주죠. 그리고 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었습니다. 뭐 천사를 대접하니 복을 받았다 이런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그가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됐었던 이야기죠. 그가 다시 와야만이, 그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이맘때 기억나세요 혹시? 오면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 즉 진리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는 자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오게 되면은 그때는 뭘로 옵니까? 잉태할 성령으로 오겠다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령은 뭐 뜬구름 잡는 무슨 홀령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영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영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셔서 그거를 꼭 간직하고 지키고 잉태하게 합니다. 이게 뭐 생명이 들어오면 잉태를 하잖아. 자, 우리가 그러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 일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고요. 그 천사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대접받고 다 일 끝내고 그러니까 떠나는데 어디로 가더는가 보니까 소돔 땅으로 합니다. 소돔에는 롯이 있었죠. 거기로 이제 가는 이야기가 16절. 그 사람들이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하나님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소돔이에요. 아시다시피 소돔에는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향하여 이제 이들이 갑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롯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들들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자, 19장의 끝부분이었었죠. 19장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9장 36절. 19장 36절. 네, 19장. 우리 옆에서 잘 들리시는 권사님이 성경 갖고 계신 우리 권사님을 도와주시면 되겠네. 아, 이거 둘이 호흡이 맞아. 한 분은 귀가 잘 들리고 한 분은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서로 귀와 눈이 돼주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둘이 친구야. 또 그냥 이게 친구가 돼가지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성경도 하나만 갖고 있어. 자, 그래서 19장 36절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 36절. 네, 36절에 보면은 36절이 어디 있어요? 36절. 출애굽기에 가시죠. 야, 이 출애굽기가 장세기 우리 그다음 19장. 출애굽기에 가서 있잖아. 여태까지 출애굽기는 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 장 19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19장 36절 있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기를 모압이라 하고 둘째는 38절에 자 암몬이라고 하죠. 그런 아들들은 이게 모압 백성 나중에 암몬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과는 달리 아들들을 낳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거는 18장에 가보시면은 10절에 18장 10절에 다르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단순히 무슨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는 뭘 약속했어요? 아들 낳는 걸 약속 앞에 10주장부터 해놨는데 1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이맘때 내가 와야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으로 마리아 안으로 성령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잉태하게 될 그분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마리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롯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다 무슨 자손?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아들을 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낳느냐? 그분이 들어와야 한다는 우리 안에.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다시 18장 16절에 보니까 가죠. 17절 보겠습니다.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자, 그럼 여기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네요. 왜?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라고 있는 16절에 있는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모든 비밀을 그에게는 다 알려주겠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갖고 계시죠? 친구들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에게 다 터놓는 인생의 어떤 사연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친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친구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친구 정도에게나 자기의 흉어물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도 다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입이 그냥 그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저러고 돌아다니면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여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놓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을 나의 그냥 단순한 종 정도로 여기지 않아.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벗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요즘 벗들은 뭐 비밀이 많고 그냥 돈으로 보는 벗들이 많은데 원래 벗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친구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냐?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는 친구시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실 수 있어요? 경망스러워 보여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하늘에서 어떤 회의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전회의다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어전, 임금, 왕의 회의에 들어온 것이다. 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의 회의 속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걸 예를 들어준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지 마세요. 열왕기상 22장. 권사님들은 찾지만 그거 찾다가 시간 나가. 열왕기상 2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겠다는. 이때 영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하늘 천상에서의 회의를 말합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영적 존재니까 일종의 회의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렇게 회의하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종,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숨기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숨겼다 뭔가를. 하나님 뭔가를 내게 숨기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숨기고 안 줘. 그게 무슨 아버지야?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다 주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가 중요해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려고 보자고요. 우리 측에서 하나님하고 관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돼? 알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싸우고 치고 받고 꼬집고 결혼 생활 하다가 이렇게 했던 건 자녀들이 알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 다 알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그런 네 애비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건 너를 위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남겨있지. 그래서 부모 가운데 우리라는 부모들 속에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비밀은 늘 열어주죠. 늘 열어줘. 자,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즉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는다. 내가 비밀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넌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깨달아 알아야 해. 내가 너에게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너에게 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들춰주는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냐 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분으로 여길래요. 당신이 뭐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아니겠지.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비밀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알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 들춰주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이런 말씀하세요. 18절에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예레미야 렘 23장 몇 절이냐 18절에 나와요. 자, 이걸 하나님의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여기 들어와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 회의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자격을 가지고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듣게 하시겠다. 이게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도 제가 보면은요. 자,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아모스 암자라고 쓰죠. 3장 7절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하시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당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네. 당신의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비밀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면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 고린도 전서 4장 1절. 보시면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야 될 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일꾼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산다는 게 뭔가?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쭉 들어보세요. 그냥 이사야 48장 16절 17절. 이사야 48장 16에서 17절. 48장 16, 17절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네요. 내가 비밀스럽게 너희들에게 모르도록 가르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으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영을 보내신다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너희는 그로 인하여서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우리를 향한 비밀.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내 백성만 안다. 그 백성들만 알아야 되는 게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에베소서 3장 4절. 자,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거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특권을 갖는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 1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19절이에요. 자, 1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시죠. 이 아브라함을 택하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택하다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그런 말을 여기서 씁니다.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알다예요. 알다. 내가 아브라함 알다. 야다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요 단어가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택했다고 약간 의역을 했네. 사실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셨어요? 그럼 여태까지? 알았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마 성경의 번역자들이 지금 이상했나 보지. 하나님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알았을 텐데 왜 갑자기 여기서 알았다는 말을 쓸까 해서 그들이 그 단어를 안 쓰고 뭘 썼다는 거예요. 택하였다는 걸 바꿔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았다는 말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왜냐면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를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 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찍이 아셨죠. 그가 태초에 그의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서부터 아신 거니까. 근데 왜 아셨다고 말하는 건가? 이 알다라는 말 안엔 놀라운 뜻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자, 그 뜻을 설명하는 데가 이 야다라는 말이 쓰인 곳을 몇 군데 찾아보면 알게 되는데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겠어요. 자, 아모스 3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때 알았단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땅에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잖아요. 한민족, 중국민족, 일본민족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의 민족을 놓고서 히브리 민족을 놓고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만 뭐 했대요? 너희만 알았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만 알아요?